레위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에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낯설고 생경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들은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오늘의 양식, 오늘 묵상이 본문이 이거기 때문에 참 곤혹스러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전 세계가 우왕좌왕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백신이 아직 안전한지 임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백신을 맞고 지금 백신 때문에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감염병, 전염병으로부터 백성들을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인간들이 율법을 왜곡해서 나병 환자를 격리시켜야 된다는 그런 미명하에 이제 그 오명을 주고 낙인을 찍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 레위기에서는 참 읽기가 곤혹스럽습니다. 성경을 읽기로 결단한 사람들도 번번 레위기에서 이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출애굽기 18장부터 31장까지 시내산에서 40일간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따로 정해놓은 책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관한 법이고 두 번째는 인간 삶에 있을 도덕률을 말합니다. 이 법이 10계명 안에 녹아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은 예배에 관한 법이고 6계명부터 10계명 도덕률은 이제 그 삶의 근간이 되는 각 나라마다 있는 헌법의 근간이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레위기에서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예배에 관한 법이고 그리고 17장 이후가 도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13장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0장부터 11장부터 15장까지는 특별히 네 가지 정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제사장과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네 가지 정결 규례 중에 첫 번째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입니다. 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동물, 그 다음에 물고기,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래요. 그것이 성경 시대에 보면 지금처럼 위생이 좋고 냉장고나 냉동고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전한 먹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식중독과 안전을 위해서 차선의 책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면 그 유다의 상황, 그 광야와 또 그 모래바람이 불고 그 불결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가장 안전한 짐승은 양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짐승,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의 토를 생경하지만 낯설지만 의문의 토를 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의 피부에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제사장이 그가 병인지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판단하라. 그런 말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제사장이 의사입니까?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죠? 의사에게 가서 봐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고대 시대에 의사가 있었나요? 사실은 이 고대 사회에 의사는 없었습니다. 각 문화나 어떤 것이든지 이 의술, 점술, 그 다음에 신앙, 이런 것들이 그 무당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통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무당, 주술사라는 말이 영어로 샤먼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단어가 메디슨맨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메디슨맨, 메디슨은 약, 의술,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술사, 제사장이 메디슨맨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질병이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판단하는 것은 옳습니다. 당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후손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사장이 판단하는 것은 좀 낯설고 생경하지만 옳습니다. 정결이라는 말, 그 말은 시브리 말로 불리하다는 말인데 사실은 정결하다는 단어의 그 의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모세 율법에서 4가지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첫 번째, 두 번째 출산한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 이것도 우리 문화로 보면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3, 7일간 격리시켰잖아요. 제 아내가 캐나다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자마자 병원에서 샤워 안 한다고 냄새 난다고 막 간호사들, 의사들이 그렇게 핀잔을 주는데 결국 우리 아내가 첫 아이 낳을 때는 샤워를 안 했어요. 둘째 아이 낳을 때는 그 다음날 가서 샤워를 하더라고요. 문화가 지금은 샤워해도 괜찮고 외부 사람을 만나도 괜찮지만 그때 불결한 환경 속에서 산모와 어린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격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한 여인을 격리시키는 것,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 대한 격리나 하혈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하다는 판단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남성 중심 사회에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격리, 그 유출병 걸린 여성들에 대한 격리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감염병으로부터 막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는데 인간이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나병 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로 바뀐 거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해하고 오용한 것이 범죄한 인간들의 태도였습니다. 오늘날은 의술이 발달해서 나병은 이제 정복된 질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3세계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병이 접촉으로 인한 그런 그 질병이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것은 원래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지요. 성경의 나병 환자들 중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람 사람 이방인 나만 장군이에요. 그는 나만 장군은 장교로서 탁월했기 때문에 아람의 왕도 인정했고 나병이지만 그 다음에 그는 격리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치유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죠. 그 외에는 다 나병은 사실은 이 교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 같은 경우 성전에서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제사장이 왕이시여 그것은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왜 왕이 그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분노했다가 나병이 걸렸고요. 미리암도 모세에게 이제 대적했다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나병은 불순종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했지만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접촉하셨다는 것. 웬 사람들이 군중들 사이에 한 나병 환자가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군중들 사이에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았을 때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까요? 그때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히 이 사건을 이제 보도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만져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껴안아주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을 판단할 때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격리시키고 그리고 낙인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제 아셨지만 나병 환자의 인권을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출병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낙인 찍고 조롱했던 그 여인의 인권을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이 작동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왜곡해서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도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나병 환자를 낙인 찍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옳은 얘기를 했다고 천주교에서 그동안 마녀사냥이 얼마나 많았나요? 이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던 그 사람을 천주교 교권에 저항했다고 해서 마녀라고 낙인 찍고 화형시켜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지목되어 화형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그 존 후스라는 체코의 보헤미안의 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했다고 결국 교황과 천주교 추기경단에 낙인을 찍어서 화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와 혈루증 여인의 인권을 복원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그 나병 환자, 부모도 결혼했으면 처자식도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쳤지만 예수님 한 분만 그에게 찾아가 만져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 나병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 오명을 주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은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의 격리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낯설고 생경한 명령, 나병 환자의 분리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래 주셨을 때는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오용하고 남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다시 이 공동체가 말씀으로 복원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곡하고 자의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낙인을 찍는 일들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절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